예배전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분주했던 각자의 마음을 정돈하고요. 이 시간부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자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이는 임원으로 또 리더로 찬양팀으로 회중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각자의 마음에 오늘 드려질 예배가 자신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회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또 감사의 제목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예배가 되달라고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가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벗어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수치와 죄로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주께로 나오라.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의 샘물이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에 찬양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
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항상 같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 그분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긴 연휴를 보내고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또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특송을 하려고 나왔는데요. 성찬 형제님과 우리 찬양팀이 함께 다 같이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또 이 귀한 시간 함께 또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은 주객전도란 제목으로 서정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소리도 틀어주세요. 소리 안 나오나요? 소리 안 나와요? 그럼 꺼주세요. 일단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형제와 또 홀리웨이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찬 형제 또 우리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또 잘 지냈군요. 고개를 격하게 저한테 끄덕여 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설 명절 연휴 또 잘 보내셨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삶들을 청년의 삶들을 지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객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주객 전도라고 해서 뭐 어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한 적 없죠? 죄송합니다. 네, 주객 전도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경에 우리가 흐름대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점입니다. 멸망당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었죠.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림 1 띄워주세요. 그림을 보면
이제 사울 왕 이후 1대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왕이 되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남유다 왕국이 있어요. 그 10지파, 2지파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다 이야기하면 기니까 남유다의 2지파만 이야기를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유다 왕국에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이렇게 쭉 있는데 10지파가 속해 있고 거기에 왕들이 쫙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다음 그림 이거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고 또 어떤 시대를 있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유다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왕조가 변하지 않아. 쉽게 말해서 뭐 서씨면 서씨 가문으로 쭉 이어지는 거지.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왕조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보면 왕조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지만 사망 형태를 보면 누구에게 살해당하거나 자살하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살해당하고 반역당해서 죽는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만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죄 중에 이방 신들을 가져온 그 죄 때문에 생겨난 이 왕국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어져서 그런 이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를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우리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건데요. 우리 앞에 말씀을 잘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그러네요.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기들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생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대로 전혀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멸망당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과연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쳐지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왜 불렀는지를 한번 우리가 또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져.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30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 말씀, 내 명령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죠. 더 나아가서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왕국이 분열되는 이유 또한 이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13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나라가 분열된 이유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어떤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마라. 너희가 있었던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따르지 마라. 지금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 여기 레위기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오경 그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지켜본 것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다르게 말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였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졌고 오늘 BC 722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BC 586년에는 남유다도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을 두셔서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이 백성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어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그럼 이 부분을 확장시켜 봅시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단절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삶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이 지어진 이유와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크게 이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봐야 하지만 오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이 상황을 더 집중해서 봅시다.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세상이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선한가를 고민하며 가고 있을 때 진리이고 옳고 선함을 나타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들을 배워야 하는 이방 이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열왕기 하 17장 초반 부분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 이 아수르의 어떤 협박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가서 나 좀 도와줘. 나 아수르랑은 진짜 못하겠어. 내가 여기에 조공 바칠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실이 아수르란 나라의 왕에 걸려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더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23절까지 읽었는데 더 과간인 것은 바로 17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4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수르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 살던 지역에 자신이 또 정복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막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이주를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막 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원래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로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정확히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장면이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방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게 그들의 삶이었는데 반대로 끌려가서 저기서 저런 일이 생기네. 너 가서 예배 드려. 라고 드려지는 그 상황인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시켜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러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그 꼬라지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들의 결말은 이방 제국에 협박당하고 다른 제국에 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그게 걸려가지고 보복당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그들을 볼 때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의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이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인 이방 나라에게 빌붙고 저항하고 결국엔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던 이 상황. 객이 주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이 주객 전도의 상황.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주객 전도의 상황으로 밟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은 애굽의 규례도 애굽의 문화도 이 가나안의 문화도 이 규례도 따르지 말고 내 말과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제의 가치가 오늘 달라지고 오늘의 가치가 내일 달라지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어제 너무 소중했던 그 가치의 것들이 오늘날 안 중요할 수 있고요. 오늘날 너무나
안 중요했던 것들이 내일 소중해지는 이 빠른 시대를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의 시대에서 오늘의 시대가 된다고 해도, 내일의 시대에서 어떤 모든 것들이 막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맛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그 맛을 잃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문제야. 여러분들 누구를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성세대를 욕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맛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다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소위 잘 나가고 권력을 잡는 것으로 그 주인의 권세를 회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17장 13절에 그들이 망한 이유가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를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도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정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방법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을 잡아서 우리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회복은 우리의 주인의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1월 첫째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게 주어진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군림하는데 주인의 권세에 회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지 않으셨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승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늘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지시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월 6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월 20일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으니 다들 개인 방역 수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랑 오프라인으로 계속 저희 예배 병행 중이니까 상황에 맞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하고 인스타그램 채널 계속 운영 중이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교회 출입 시 온라인 교인 센터로 QR 체크 해주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등록할 때 안 되는 신분들은 교적부에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장님들과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교적부에 등록하시고 꼭 온라인 교인 센터 찍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장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발 꼭 다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하다시피 워시팀에서 계속 사람들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시 팀장님 혹은 각 마을 이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시고, 네, 잘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장소는 여기 늘사랑교회고 대상은 여기 저희 늘사랑 청년부 모든 청년부 인원들이니까 다들 되도록이면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다 같이 함께하는 청년부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가 장학따짐 예배여서 돌아오는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장학생을 선발 예정입니다. 이거 장학생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부장님에게 본인 스스로 꼭 신청하셔야 되고, 장학생 기준은 첫 번째는 출석이고 두 번째는 교회 봉사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권하영 자매고 성경 본등은 조하나 자매님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무리하고 파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화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헌금기도 더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김성찬, 이슬아, 김민서, 무명, 김태현, 홍예은, 11조 김성찬, 11조 무명으로 11조 홍예은 드렸습니다. 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복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내사랑교회 청년부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